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까지. 제가 미국에 있다가 벌써 여기 한국에 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한국 교회, 한국에 도착해서 그 한국 교회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을 때, 인천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적인 진리가 효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참 우리 기독교에도 이렇게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효에 대한 말씀들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래 맞다, 기독교가 참된 효의 종교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별로 효에 대해서 강조도 안 하고 그런 진리도 없다 하는 식으로 유교나 이런 데서나 효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부터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 중에 처음 네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제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사랑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원을 받고 믿음의 그런 관계를 맺으면은 그 다음부터 사랑과의 관계가 올바로 제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 6계명 중에서 제일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계명을 여기 인용을 한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이제 십계명 중에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약속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좀 어버이 주를 맞아서 참된 효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참된 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효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약속해 주신 것이 뭔지,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이 효도를 한 많은 대표적인 귀한 인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의 유월절날 부모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이 부모들이 이 어린 예수가 이 친척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줄 생각하고 그만 내려오는데 하루 지나서 찾아보니까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가 어딜 갔나?
12살짜리 어린아이 참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걱정이 되어가지고서 찾아 3일 동안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는 성전에서 그 어린 예수님이 그 랍비들과 그 나이 많은 백발이 허연 그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더라. 그런데 그 랍비들, 그 굉장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그 예수님, 어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아주 그 참 진리를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참 신기해서 묻기도 하고 서로 대답을 주고받고 하는데, 부모들이 찾다 성전에 가보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이 선생들과 며칠을, 그러니까 하루 갔다가 3일 만에 올라왔으니까 뭐예요? 4일 동안을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신 거죠. 그 깜짝 놀라가지고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고 얘야, 너 아버지 요셉과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느냐. 그러고 막 저걸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다른 그 역본에는 내 아버지 일에 관계돼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가 직업인데, 내 아버지, 그때 벌써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은혜, 그 생명, 진리에 대해서 그걸 참 주고받고 그걸 깨닫고 그걸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 내가 주님 아버지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방해되냐?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참 받드시는 것.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고난주간에 생각했던 십자가의 7가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을 말하죠. 그 사도 요한이 그 옆에 서 있는 걸 보고서는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그럴 때는 이제 창조주 구주의 입장이에요. 이 피조물의 입장이고 마리아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걸 맺어주신 거예요. 자, 이게 아들 육신적으로 아들 잃고 얼마나 슬픔 외로움 가운데 이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벌써 돌아가시고 근데 거기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제 네 어머니로 삼고 모셔라 네 집에. 그날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자 그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이제 보살피는 거. 여러분과 제가 효원을 하는 거 정말 연세도 많아지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병도 연약함도 있는 거 그걸 돌봐주는 거 참 그게 효의 참 한 부분인데 특별히 요한에게 부탁한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사랑을, 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요한을. 그에게 전부 전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요한아, 이제부터 네가 나처럼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돌봐드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진리를 이 어머니에게 전해줘라. 여러분, 그 참된 효는 육신적으로도 돌봐드리고, 생일 되면, 어떤 날 되면 또 고기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돌봐드리지만은, 여러분, 그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중요한 효도예요. 내가 아직도 부모님에게 한번 기도하고 이 말씀을,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면, 이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룻 같은 사람. 이방인인데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갔잖아요. 신앙을 따라서. 또 우리 잘 아는 기생 라합, 얼마나 비천하신 분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아주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기생의 그런 직업을 가졌지만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 두 정탐꾼에게 우리 목숨을 구해달라. 근데 그게 뭘 간구했어요? 나중에 가셔서 여호수아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 식구들, 내 부모님들, 내 가족들, 친척들을 꼭 구원해달라. 그랬을 때 빨간 댕기를 그들에게 얻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 보혈, 피,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참 이 부모에 대한 효, 이 중에 첫 계명, 이게 참 거기에 육적인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귀한 구원의 도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예,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 있거든 뭐 다른 것과 이 일 봉사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해라. 부모에게 그 보답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즉각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이 8절에 보면 7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가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떠올리고 묵상하고 전할 때 사실 제가 제일 이게 참 죄책감이 사실 많습니다. 이 어머님을 참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해도 뭐 가까이 가서 돌봐드릴 수가 없고 모셔올 수도 없고 참 그러다 보니까 참 전혀 이 효를 못 하는구나. 저 자신 참 먼저 항상 참 굉장히 참 마음의 양심에 이런 가책을 받는데 하여튼 어떻든지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전 없구나. 때때로 가서 뵙긴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거기 나가서 우리 잘 아는 그 중국의 복음 전도자 워치만이라는 목사님 그분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그 친척이 병이 들어가지고서 병원에서 아주 그 병을 앓다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그 소식 들었을 때 그 자리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이에요. 근데 그 친척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 듣고는 저 친척 저분이 병들고 저렇게 참 비참하게 전부 내 탓이다. 몇 번 얼굴도 모르지 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전혀 어떤 아름아름도 없고 근데 그건 내 탓이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저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런 그 간증을 참 들을 때 참 저릿한 마음이 들어요. 야, 저분은 어떤 이 예수의 생명 심정을 가졌으면 예수의 성품을 가졌으면은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참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참 이 친족에 대한 우리 바울 같은 분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걸 참 영광스럽게 여기지만은 내 이 고륙의 친척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친척들을 생각하면은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양심에. 만일 저들이 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좋다. 이렇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예수가 충만할 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탄식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애들 사춘기 때 어렸을 때 암만 몇 년 동안 내가 뭘 좀 아주 올바른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느 날 왜 저럴까? 제가 왜 저렇게 좀 삐딱선으로 나갈까? 그리고 맨날 그냥 못마땅해 하고 했는데 가만히 어느 날 주님 앞에 이제 탄식 기도하니까 그 삐딱하게 나가는 모습이 제 어렸을 때 모습인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피가 어디 가느냐? 그 아담의 피가 내 모습, 예? 옆으로 가는 개 보고 그런 얘기 잘 알잖아요. 야, 엄마 개가 보고서 야, 옆으로 왜 이렇게 보기 싫게 가냐? 바로 가라, 바로 가라. 엄마 그러면 좀 똑바로 가는 거 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요. 잘 봐라. 그 엄마 개가 그 한다고 하는 게 역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담의 이 본성 가진 선악과의 생명, 이 아담 안에 가져다준 사탄이 물들은 이 죄악의 이 성품은 이걸로 가지고는 내 자녀도 구원 못 시키고 올바로 인도 못하고 부모에게도 참 겉으로 어떤 효도는 하지만은 진정한 효도, 예수를 전달해주는 효도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가
이분이 내 참 생명이 되고 이분이 나 구주 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놀라운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내 자녀들도 내 부모들도 주님 기도와 믿음으로 구원해 줄 믿습니다. 그 라합 같은 비천한 신분, 그런 신분 가지고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온 가족이,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모두 멸망당할 때 여리고에 그 가족만 빨간 그 줄 내린 그 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자, 그러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정말 모든 그 십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담의 안에서 자손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계명 이렇게 공경할 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축복이냐?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잘 되고, 이건 우리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축복이에요. 여기 잘 된다는 말은 먼저 무슨 땅에서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축복, 삶의 축복도 있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그 교단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잘되고, 어떤 두 번째 박자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되고. 그러니까 삼박자다. 근데 여러분 이 삼박자가 아니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한박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음악 시간도 아니고. 네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이 요한 사도가 기도해 주는 것 같지만은 요한 사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분이 간구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문장적으로도 보아야 돼요. 예? 조금 이 문장 한국말 알면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꼭 뭐예요? 너희는 먼저 산상수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예수님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만 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는 더해 주시리라. 그 구하면 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엔 더해 주신다. 덤이야. 보너스예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있는 네가 잘되고, 먼저 첫째는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내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제일 빠른 길, 유일한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신 예수를 먼저 구해서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누리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성령을 순종하면, 십자가를 순종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안에 모든 축복을, 영의 축복, 혼의 축복, 몸의 질병, 모든 신유의 축복 다 주신 것을 믿고 어느 날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될 때 성령으로, 야,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죄인을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구나, 의인이 되게 해주셨구나, 이런 참 아담의 이런 거짓된 성품, 만물보다 거짓된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으로 입혀주셨구나. 이렇게 될 때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삶의 모든 문제. 그건 왜? 내 안에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와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주인 되시면 내 삶, 내 관계된 모든 것들, 사업, 자녀, 몸의 건강, 그 주님이 관심 가지고,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육신적으로도 어느 집에 집을 사서 들어가면은 그 지붕이 샌다든지 뭐 잘못되면 그 주인이 그 고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분명한 진리, 야, 저기서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처리되고 이미 장사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새로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 새 존재, 새 사람, 예수와 연합된 새 피조물, 여러분 각자 자신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오시면 그분이 자녀 문제 책임져 줘요. 내 가정 문제 책임져, 내 사업 문제, 물질 문제, 내 건강 문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진리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그랬어요? 좀 많더라 그랬어요? 아니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충만하더라. 차고 넘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풍성한 것, 모든 내 삶을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 그 은혜,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다. 여기 충만하다는 말은 또 특별히 원어에 보면은요, 그냥 풍성할 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이 바로 이 땅에서 33년 동안 효도를 하시고 순종하시고 사시던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풍성한데, 여러분 그 풍성한 주님의 인격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제 영뿐만 아니라 혼으로 내 삶에, 이 몸에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모든 그 주님의 뜻이, 그 성령의 생명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 그 바울 사도의 에베소 1장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만물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과 제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그 주님이 그 모든 걸 포함하셔서 그걸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모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편에 있는 약속대로 입을 넓게 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데서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게 문제 내가 순종할 수 없고 이게 이런 내 가족 내 자녀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반쪽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 밟을 때 그때 그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충만히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짐 사탄의 모든 압력도 사탄의 모든 다스림도 다 물러가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건데 내가 다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의 축복이 먼저 그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과 놀라운 이 속에 만족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잘 되리라 하는 말 가운데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그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면 여러분 참 요셉 보면 참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발걸음마다 그렇게 참 주님의 모형이에요. 왕이 되는 것도 총리가 되는 것도 주님 고난 이 감옥을 통해서 총리되는 것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예수님 모형이지만 또 은 20에 팔렸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고 형들한테 팔려요. 구덩이에 갇혀요. 그리고 구덩이 그 사막 지방에 물기 없는 구덩이에서 뜨거운 그 40도 50도 넘는 거기서 거기 뭐 한 며칠 있으면 죽죠. 목말라서. 예? 사흘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대상들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고 그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가 좀 지도력이 있었어요. 형제들을 이끌었는데 야 우리 고령 내 피 쫄 이 형제 동생을 죽이면 뭐 유익 있겠냐. 어차피 뭐 죽을 거 저 애굽에 저 먼 나라의 노예로 팔리면 영영 못 돌아오고 그러니까 저 대상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또 돈도 벌고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은 20에 팔은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에 가르다 팔았지만 여러분 그때 만일 그 대상들이 안 왔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조금 이 의문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 안 왔더라면 거기 굶어 죽었을 거예요. 자, 그 가서 참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어려움 당하고 그런 고난 당하고 팔려가고 막 애걸복걸했겠죠. 형들 나 좀 살려달라. 그런데 그 팔려가서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하나님을 참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 꿈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억울함을 막 그 참 불평하고 그런 귀절이 성경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형들에게 팔렸으니 그것도 원수들도 아니고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랑으로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 그 꿈,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 그런 꿈이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환경 보시지 말고 지금 어떤 조건을 보시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과 제 일생을, 내 자녀를, 내 모든 삶을, 내 질병을 전부 그 주님의 어깨에다가 얹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렸다, 죽었다, 못 박였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노예로 잡혀가서 근데 그거 보면 성경에 보면요, 노예 생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꼭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억울하게, 그 여인의 그 부인, 아름다운 참 그런 그 주인 부인의 유혹을 한 번만 들어주면 총무가 됐으니까 온 재산이 자기가 다스려. 그러나 내가 어찌 아무도 사람 없는 곳에서 붙들고 늘어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정은 미움으로 변하죠. 오히려 억울한 죄를 집어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전후 그 간수장이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야, 이 요셉이라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전부 그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참 거기에 이상하게 또 그 제일 아주 그 중요한 애굽 바로의 술 시중 드는 신하, 떡 굽는 신하, 이건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왜? 옛날에는 그 임금의 음식에다 독을 많이 탔거든요. 이거 웬만큼 신임하지 않으면 이 높은 이게 없어요. 이 집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이 잘못을 범한 거예요. 무슨 잘못이 범. 그래가지고 요셉이 있는 감옥 속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하루 술 맡은 관원, 포도즙을 짜서 하나 그 주인에게 바로에게 드리는 꿈. 하나는 떡 굽는 관원, 떡을 많이 만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꿈.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다. 요셉이 그걸 해몽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요셉은 그 감옥 생활에서 죽는 법,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누린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남편 밑에서 살 수가 없어. 이런 삶에서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이 왜 이게 왔을까? 여러분, 그 안에서 그걸 보시지 말고 요셉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예수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나가세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분과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나누니까 술 맡은 간원이 살아났잖아요.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제 복직되면 날 좀 억울함. 나 여기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여기 들어왔으니까 좀 바로 임금의 위에 좀 호소해서 날 좀 건져내 달라. 그리고 바로 이거 꿈 해몽대로 살아나갔는데 그 술 간원이 잊어먹었어요. 그냥 생각해 줬어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는 잊어먹었는데 얼마 동안 잊어먹었습니까? 그건 잘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의 원인인데 잊어먹어도 그냥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까맣게 먹고.
얼마 동안? 2년 동안을 잊어먹습니다. 거기 뭐 이태 동안을 잊었더라. 여러분 그때 이런 그럴 수가 있냐? 거기까지 읽으면 저도 아니 이런 참 은인도 은혜도 모르는 말이지 이런 막 저절로 이제 나오는데 이런 그 이태 동안 요셉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실제 진리를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깨달았어요. 그 만일 이 술관원이 잊어먹지 않고 얼마나 고마우냐. 아마 나가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권한이 크니까 그 지금 굉장한 그 권한이죠. 그 꺼내줬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아마 잘 돼야 그저 애굽에 노예에서 신분이 해방되고 그저 무슨 재무부나 외무부에 가서 관리나 됐을 거예요. 똑똑하니까. 근데 이태 2년 후에 누가 또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7년 기근과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얽어서 아무도 못 맞춰.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 다 불러서 하는데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주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내 동료 떡 맡은 관원관 둘 다 꾼 건데 그 소년의 꿈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려 죽었나이다. 당장 데려와라. 요셉이 30세 되던 해 수염 깎고 다 왕 앞에 나가서 자 여러분 2년 전에 그래도 감옥생활 힘들어. 그 전에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2년 후에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거 다 읽었으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2년이 뭐야? 2개월도 있기 싫어 감옥에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거 빨리 회복되어 주시지 않을까? 어떤 거는 빨리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어떤 거는 뭐예요? 한참 걸려요. 어떤 건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주님 앞에 문제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해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 찬송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런 삶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같이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에 축복을 주세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론 주님이 에녹처럼 먼저 하나님 뜻의 은혜 가운데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가운데 악인의 연세는 짧아요. 일찍 주님께서 데려가는 사람들 중에 부모 공경, 이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은혜 축복은 이건 참 대대로 물러가요. 나를 경외하고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계대적인 은혜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미국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그 통계학자가 한번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 설교자, 그런 복음 전도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요. 이분의 그런 100년 동안의 자손들, 정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런 100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사람의 100년 동안의 집안, 가정, 이 자손을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자손들은 전부 뭐예요? 의사, 변호사, 목사, 한 사람도 뭔가 전부 은혜, 사회에서도 명성,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손들이 100년 동안 수백 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살아계셨나, 범죄하고 떠났던 그 사람의 그 자손들은 보면은 그게 무슨 백탁병자, 정신병자, 무슨 여러 가지 각종 범죄 끊임없이 그 가정에서. 여러분, 어느 편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손들한테. 오늘 부모를 참으로 예수 안에 공경하실 때 예수를 생명을 전해주고 구원의 은혜로 참 옷 입히고 잘 섬기고 주님을 안에 사랑하고 섬길 때 반드시 주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주님의 주신 계명 중에 땅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사랑의 생명,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 죽음, 옛사람을 없애고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성품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축복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신의 생명 인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고 먼저 모든 문제에서, 삶의 환경 어둠 속에, 모든 고통 질병 가운데서 예수를 모심으로 예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진리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